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의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볕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욥기 3장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욥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어렵다. 먼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말씀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셔서 욥이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욥이지만 다행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순전함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몸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욕창이 나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욥기의 모습입니다. 2장까지죠. 그런데 3장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2장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친구들은 멀리서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비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채를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그 정도로 심했고 친구들은 그렇게 욥의 고통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26절까지 자기의 태어남과 잉태와 살아있음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죽기를 구했고 모세도 죽기를 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고백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그분들이 죽기를 구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이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몸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26절까지 욥의 고백을 읽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죽기를 구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이게 욥의 고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어려움입니다. 2장까지의 욥과 3장부터의 욥이 너무 다릅니다.
이런 모습은 37장까지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주 반복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지만은 욥의 고백은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고백을 읽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환상입니다.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렇게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38장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는 욥의 고백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안타깝게 외치신 주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 욥의 고난이 우리 주님의 고난과 닮았습니다. 가장 먼저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렇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모습도 그렇지만은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고통이 없는 대속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지만은 그에 앞서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외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고백 이전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우리 주님이 당하실 고난의 예표였고 다윗의 부르짖음은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욥의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황 속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욥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고난을 맛보며 그 고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또 다른 가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고난이 성도들에게 여러 유익을 주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영광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고난은 우리를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